저희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광성교회 우리 김선영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현장 어떻게 인도받고 계신지, 캠프 어떻게 인도받고 계신지 포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예비 캠프 1주차 메시지 들으란 거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된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목사님. 3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또 질문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뭔가를 찾고 질문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99%의 밭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현장 갔다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성남에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붙여줄 영혼을 좀 붙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차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고, 저희 목사님이 또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를 사문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학신과 또 제자부터 찾으라 했잖아요. 진짜 제자부터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갈수록 제자가 필요하구나. 제자,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걸 좀 느껴요.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제자가 있고 팀 구성이 돼야 되는구나. 그를 절감하게 좀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 따라 참된 지교회가 온다 그랬잖아요. 지교회 황금어장과 또 사각지대 이런 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차 캠프 때 끝나고 나서 지교회는 세워놨는데 지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지교회였었어요. 근데 2차 캠프 이후 지교회가 요일을 정하고 이제 그 요일마다 지교회장들이 캠프를 정해서 캠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지교회는 상대원 지교회, 제가 맡은 지교회는 상대원 지교회인데 2차 캠프 때 올빵을 어디로 했냐? 상대원으로 올빵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상대원이 이제 축복을 대박으로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인도를 지금 받고 있냐면, 이제 사모늘은 이제 매일 하니까 기수첩에다가 매일 하고, 이제 카톡방에도 올리고 있고, 사모늘 팀원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고, 현장은 지금 전체 현장은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도 목요일 날을 12시 반에 저희 성도가 사는 집을 중심에서 그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현장을 1시간 돌고 와서 같이 포럼하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를 와가지고 낮에 금요기도를 하거든요. 금요일도 끝나고 나서 캠프를 여기 성남동 지역을 1시간을 또 돌고요. 그리고 저 개인 캠프는 화요일 날 저가 지교회장으로 있으니까 화요일 날 저가 이제 이렇게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있고,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는 수요일 날 관리를 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저가 손자가 있기 때문에 손자가 베이스가 돼갖고 문이 돼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손자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영적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희재 아들이죠. 이제 산만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올해 4학년 올라가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목사님이 포럼에 했듯이 복음도 몰라. 잘 설명해도 날마다 잊어버려. 근데 얘 아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는 있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람만 보면 막 저보다 나아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우리 교회가 뭐라니 했는데 복음 설명할 줄은 모르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친구들도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 니네 교회 다니니? 우리 교회가 뭐라는데 막 뻥을 쳐서 말해. 우리 교회 유아실에 가면은 뭐 노는 장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갖고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걔 때문에 친구가 그 고학년 아이들이 몇 명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규환이라는 아이가 이제 예비 캠프 때 등록이 돼서 이제 교회를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또 규환이 주변에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규환이라는 그 친구가 우리 손자과야. 걔도 친구들을 무리를 이어서 막 데리고 다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규환이를 문으로 해서 또 다른 현장을 제가 또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린이 사역을 이제 인도받고 있고, 제가 옛날에요 젊었을 때 학교에서 상담 일을 했었어요. 아이들 인성교육 상담 일을 했었어요. 한 5년을. 그때 만났던 친구예요. 강현아라고. 그때는 그 친구가 16살이었었죠. 그때 저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레벨 1위 했어. 레벨 1위. 그래서 레벨 1위라 해서 나는 게임 레벨 1위인 줄 알았더니 게임 1위가 아니라 뭐 여기서 말하기 좀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기 레벨 1위야. 그럼 뭐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냐? 그거 아니에요. 아주 뚱뚱해요.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풍만해요. 근데 남자들이 굉장히 꼬이고 그러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리를 안 해서 임신했을까봐 걱정이 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장로님하고 항상 그 학교를 동중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 친구를 항상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 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헤어지게 돼갖고 저도 그 친구가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오랫동안 흘렀어요. 근데 걔가 성인이 돼가지고 저가 궁금했었나 봐요. 생각이 났었나 봐요. 물어서 친구 찾기를 해갖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남자하고 연락이 왔어. 경규라고, 조경규라고. 근데 그 친구는 누구냐? 창곡중학교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창곡중학교를 제가 상담을 또 들어. 그때는 참 지금처럼 이렇게 게을지 않아. 그때는 제가 이게 그냥 청소년의 가슴이 너무 불이 타갖고 학교마다 막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막지를 않았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선생님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학교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어서 오십시오 자리를 다 내줬어요. 그래서 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거기서 암암리 아이들을 다락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조경규라는 친구가 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죠. 근데 그 강열아라는 친구하고 조경구가 둘이 부부가 됐더라고. 부부가 됐어요. 저가 다락방 있던 친구, 창곡중학교 친구하고 이 동중 친구하고 부부가 됐어. 근데 그 사연을 얘기하려면 이거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얘기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 조경규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젊은 아이가. 그것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뇌혈관이 터져갖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연하고 혼자 살거든요. 근데 이번 예비 캠프 때 연락을 제가 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경규 사이에서 딸이 둘이에요. 조 이제 설이하고 또 하나가 누구지 이름? 둘째가 보경이. 그러니까 하나는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올라가고 하나는 이제 7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둘 다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됐는데 이사 온 이후로부터 그 큰아이 설이한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 아이가 말을 한번 마치고 이게 엄마가 불안하니까 옆에 이웃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이웃이 내 잘 아는 무당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무당을 찾아갔어. 이게 무당이 하는 말이 이걸 눌러주지 않으면 얘 신받는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집에다가 부적을 사다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사모님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는데요. 좀 지나니까 효과가 있어 보여요. 우리 딸이 지금은 더
덜 보인다 소리를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무속인 따라가면 넌 한도 끝도 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 자녀부터 빨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엄마의 역할이다. 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챙겨야 돼요. 그 두 명의 아이를 챙기고 강현아예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 집 자체가 신가문 집안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거성하냐면 아버지도 이혼을 3번, 지금 3번째 여자하고 살고 있고 현아도 2번 결혼했어. 18살에 가출해갖고 어떤 대학생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 사이에서 또 딸을 하나 낳았어. 근데 거기서 3살짜리 아이를 버리고 성문감으로 왔다가 배회하다가 조경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경규를 만나서 딸을 또 2을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딸만 셋 놓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제 현아도 보면 불신자 쪽으로 말하면 팔자가 싸나운 아이, 진짜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묶여있는 아이예요. 아이 자체가. 그런 아이를 이번에 예비 캠프 때 만났고, 제가 이제 저희 남편도 장애가 있지만 제가 이제 장애인한테 관심이 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직업이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한국 많은 남자 중에 하나님이 시각장애인을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장애인한테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장애인한테 눈이 시선이 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소외된 자라고 봤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소외된 자만 찾아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내 발로 찾아가 다니면서 막.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나는 그런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 나 그런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거 바뀐 건데, 이제 제가 그 장애인 복지관을 자주 가거든요. 이 살인막골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자주 가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 선생님들이 저를 유심히 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봐왔나 봐요. 이제 이성호님이 저기 와 있는데 저분도 인지장애 상급이거든요. 저분을 제가 케어를 해요, 옆에서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저의 모습이 뭐 아름다워 보이는지 어쩐지 몰라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한 사람을 좀 연결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누군데 했더니 박은숙 씨라고 그분을 좀 연결해주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처음에는 개인 그 사생활을 밝힐 수 없다고 안 가르쳐 주더니 그 복지사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그분 연락처랑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사모님이 좀 그분을 좀 케어를 부탁한다. 그래서 어저께죠. 저희가 어저께 이제 상경 3동 지역 캠프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약간 키가 크신데 장애가 있으셔. 그분도 장애가 있으신데 그 가정도 심각하더라고. 그분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그런데 본 남편에서 아들이 3명 있고 지금은 동거남하고 살아. 동거남하고 사는데 이 동거남이 도박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수급자신데 이 수급돈을 다 갈취해갖고 도박으로 쓰고 막 그런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 다락방까지는 연결을 못했네요. 그래갖고 이 다락방까지 연결을 할 때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자로만 제가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고, 현재는 예비 캠프 동안에 문이 이제 그렇게 2분이 됐고,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제가 3월 1일 날 전도자가 돈이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3월 1일 날 이제 우리 손자 아이들을 중심해서 이제 새로 등록한 명안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손자를 통해서 걔도 연결이 되고 지금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도 불신자 집 아이인데 그 친구도 엄마 아빠가 이혼해갖고 아빠가 새 여자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손자 희재 아들이 센터를 다녀요. 아동센터.
아동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아동센터 아이들이 거의 다가 부모 없는 아이들이 글로 많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연결이 돼도 다 이혼한 아이들만 연결돼 갖고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명한이도 엄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한이하고 이번에 새로운 규환이하고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유진이라는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 남자아이를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그 아이하고 도겸이하고 신사동 떡볶이집을 또 무리를 지어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떡볶이를 다 포장하고 하고 저희 상대원이 지교회가 있어요. 걸로 와서 이제 펼쳐놓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2차 모임. 2차 모임. 그래서 제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이 체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성령 인도를 잘 이제 받고 그래야죠. 내가 나선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차분하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성령님이 만남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 이렇게 크게 내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여기에서 작은 기도 제목이 또 나름대로 또 나오더라고 저한테.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내 현장에 맞게 또 기도 제목이 나오면서 아 제자가 진짜 있어야 되겠다. 현장 제자.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할 제자. 여기 그를 제가 기도 제목으로 좀 잡았어요.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광성교회 우리 송순아 전도사님. 네, 이어서 포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성교회 송순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혼자서 강단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맨 처음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귀한 존재인데 진짜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고통이 이렇게 와 있지 않나. 이 두 번째 근원적인 해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이 회복되는 길이 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고, 그리고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진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계획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1차 캠프를 통해 가지고 회복된 것이 우리 지역이 이제 위례 그 지역인데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캠프를 나 혼자서 못 하고 있었는데 1차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를 이제 하게 됐고, 이제 그게 회복이 됐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조장 목사님께서 그 지하실에서 따로 모일 때 삼원을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삼원을 통해서 이제 그 현장을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이 삼원을 항상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게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게 되니까 말씀을 묵상이 대충 되더라고. 그냥 빨리 자야지 이런 생각에 대충 잡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맞다 이 삼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내가 대충 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 차라리 하는 게 더 낫겠다. 새벽에 그 말씀을 이 강단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이 강단 말씀을 더 깊게 이렇게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이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잡게 되니까 확실히 이렇게 틀려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삼원을 더 이렇게 깊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저희 지역에 이제 화요일마다 하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기 사모님 놀이터 현장에 토요일 날에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녀봐도 아이들이 모여 있는 놀이터가 별로 없어요. 놀이터가. 근데 그 상대원 그 지역은 옛날 우리 찬미 시절 그 시절의 놀이터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기 특이한 사항이 아까 사모님 규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규환이가 도겸이가 이제 전두환이에요. 요번에 이 규환이가 도겸이를 닮아가지고 보는 애들마다 광성교회에 오려는 거야. 계속 만나는 애들마다 너 광성교회 와. 너 도겸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그래. 너 광성교회 와. 저기 내일 몇 시까지 나와. 몇 시까지 계속. 참 그게 웃겼고 한마디로. 근데 이제 한 애 이제 유주환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산만하더라고. 이 6학년짜리가. 그래서 아 얘가 굉장히 심한 애인데 하고서 이제 한 번 만나고서 뛰어다니고 한 번 만나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정신없이. 근데 종합적으로 어떤 애냐면 얘는 대놓고 얘기해. 우리 엄마 무당이라고. 그래서 어우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애는 얘기 한참 하고서 나중에 내가 이제 막 얘기를 끝에 얘기하려면 모르지만 대놓고 그냥 하는 애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무당인데 자기가 얘가 이제 선몽을 꾸고 그리고 귀신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1시 반에 항상 온다. 토요일 날 오니까 나를 만나자. 얘는 관심도 없어. 그런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날부터 그 아이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참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마음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캠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광성교회 박민숙 장로님, 네,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장로입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1차 캠프 때는 뭐 자세히 제대로 못했고 이번에 2차 때도 이제 좀 제대로 참석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참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10년 정도 전도하다가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느라고 회사를 이제 다니느라고 이제 캠프를 못한 게 한 10년 된 것 같아가지고 10년 동안 전도할 때는 진짜 전도 캠프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걸 제가 맛을 봤었거든요. 근데 전도 안 하고 돈 벌러 다니니까 이게 진짜 아까 인도하신 목사님처럼 벌었다가 가져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가지고 진짜 우리는 전도자들은 전도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만 해야 되는데 세상 거 쫓아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냥 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니고는 있긴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만의 맞는 이제 작년에 제가 기도 제목이 300% 그거 전문성, 미래성, 그 현장성 그걸 잡고 했었거든요. 가지고 그래서 전 전문성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러면 이게 성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맨날 이렇게 막 우리가 다민족 치유 뭐 이런 거 다 붙잡는데 성남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 지역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맨날 혼자 하려니 또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지역은 내팽겨치고 맨날 다른 지역에 제가 지금 대림동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가씨 때 30년 전에 거기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간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 사무실에 옮겨가지고. 근데 거기가 완전 중국판이 됐더라고요.
아주 다민족들이 득실득실돼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탈북민들 북한 사람들도 만나거든요. 가지고 그 지금 몇 달 정도 됐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2, 3, 7, 5천 정도 항상 말을 하지만 성남은 거의 한국 사람이 그래도 많잖아요. 가지고 그럼 다민족들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그 현장 날 왜 보내셨을까? 저는 항상 전도에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별로 전도밖에 없어요. 이제 돈 버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누구한테 전도할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만나면 저희 사무실 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있고 북한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 기독교인들도 많이 오고 불신자들도 많이 와요. 근데 불신자나 신자나 복음 모르면 똑같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가지고 제가 이번 주 우리 목사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지고 제가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제가 사모를 이제 맨날 하고 이제 늦게라도 계속 하는데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아 베드로도 우리랑 똑같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상태였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러니까 안진뱅이 보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했잖아요. 법정에도 써가지고 아 우리도 저도 내가 전도 현장에서 진짜 복음만 전할 때 저도 성령 충만했었거든요. 아무나 보고 복음 전했거든요. 저도 그냥 누구나 보고 무조건 5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지금만 가리더라고요. 제가 아무한테는 안 전하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성령 인도 도대체 성령 인도가 저도 항상 도대체 성령 인도 어떤 게 성령 인도인가 맨날 궁금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심을 제가 기도도 맨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맨날 그 기도만 하거든요. 다른 기도만 할 게 없잖아요. 성령 충만밖에 없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또 저번 몇 주 전에 아예 중국 분을 또 만났어요. 그 대림동에서 어떻게 하다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번 주에 만나게 됐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이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다른 약속이 있다가 다음 주에 보자고 지금 안 만났어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중국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무실에 막 탈북민들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한 번씩 건드려 봐요. 건드려 보고 근데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믿는 사람 많이 오고 불신자들도 많이 오는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와요. 살아있으니까 문제는 오잖아요.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왜 자기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막 원하지 않게 거기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막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게 많아요. 가지고 그래서 저들한테 제가 잠깐 나가서 말을 하는 건데 그 속에서라도 어떻게든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어 좀 삥 돌려서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인데 복음 못 알아먹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AI 시대잖아요. 막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고 새로 접한 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냥 돈만 벌기만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 공부는 안 해. 기초는 없고 기본도 안 돼 있고 상식도 안 돼 있고 막 이런 상태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들 진짜 저렇게 안 돼가지고 무슨 돈 벌겠다고 왔는지 그래서 그런 제가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또 보이다 보니까 다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이한 게 밥을 먹여달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결정장애라 그런가 그런 거를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못 하니까는 이게 제가 좀 느낀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인도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해주면 못 알아먹어요. 이래서 복음 아니면 못 알아먹는구나. 그런 걸 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캠프 메시지 저도 한 3번 정도 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10년 정도 전도할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메시지거든요.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이번에 처음에 할 때 서론에 딱 그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제 뭐든지 자기 일, 분야, 그 전문성이든 거기서 캠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항상 10년 동안 전도하고 다니면서 저는 그냥 근데 10년 동안은 그냥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냥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직업이 생겨서 저만의 전문성을 저는 제가 찾았거든요. 그 전문성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문제도 오고 막 갈등도 오고 이런 게 와요.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걸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를 뒤집어 씌우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막 일렀어. 기도를 일렀어. 저것들이 나는 잘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나의 뒤에서 막 욕하고 안 좋은 말들이 들려오는 거야 가지고 처음에 너무 괘씸해가지고 안 해줘 버린다고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막 갱년기를 합해가지고 제가 열이 엄청 뻗쳤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고 캠프 이거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문제 오고 갈등 맨날 듣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기회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막상 그 나한테 닥치니까 열받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걸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오더라고요. 사람들 매일 만나니까.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막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요. 근데 이분이 말귀를 너무 못 알아보면서 맨날 거기서 복음 전하시긴 하는데 이분도 보니까 치유 대상자 같은 내가 다락방 메시지, 뭔 메시지, 좋은 이상한 목소리 다 찾아주면서 나한테 어디 교회 그 좋으니까 나한테 들어보라고 막벨 이상한 거 막 보내준다. 쳐다도 안 봐버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아예 그 카톡이 아예 안 봐요. 그냥 대충 나중에 한 번에 씩 지나버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시는가 뒤에서 저를 막 공격을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가지고 나는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그게 딱 풀렸어요.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하기로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로 하면은 제가 오늘 붙잡은 사모늘이 기도거든요. 베드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제9시 기도 시간 안진매가 일어난 거 그랬잖아요. 법정에도 쓰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정시기도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맞아 우리는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고 전도 캠프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진짜 전도 속에 모든 거 들어있는데 내가 혼자서 나가서 이게 그 현장에서 팀을 만나자니 다른 교회 다니니까 다 동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팀이 안 되더라고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팀 대한 거를 정말 이렇게 기도를 제가 많이 안 했더라고요.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금강일동 지역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또 잠깐 몇 달 동안 알바를 또 했어요. 근데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가서는 또 젊은 청년들도 붙여주더라고. 여기 대림동 가면 나보다 20살 많은 막 노인네들만 붙여줘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보니까 제가 막 여기까지 막 뻗쳐요. 말을 너무 못 알아먹고 모르니까 시대가 완전 다른 시대니까 너무 말을 못 알아먹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이 든 사람들 상대하니까 내가 막 늙는 것 같더라고. 젊은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10년, 20년 늙은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돼버리더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 이제 제가 알바한 데서 은행동, 상대원 이런 젊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청년들을 많이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인가 만났던 청년인데 상대원 시장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다 사모님 동네 그 동네 사는 청년들을 붙여주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내가 기도수업에다 써놨는데 이 친구 이름만 기억나. 다른 친구 둘은 이름을 써놨는데 기도수업 찾아봐가지고 기도수업 따라 그날 만났을 때 제가 써놓거든요. 누구 만나서 이런 전했다고. 제가 알바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는 이런 기존교회 다니시나 봐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고 자기도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안 믿어서도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은 안 하겠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전화번호 좀 주라 그랬더니 다음에 만났을 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가지고 청년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르는 게 그걸 복음을 교회에서 안 전해주니까 모르고 그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막 불평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저한테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만나겠냐고. 나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 문제가 축복이다. 문제 없는 곳이 어딘 줄 아냐.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 몰라 아무 말도 없대. 공동묘지 가봐라. 문제 없다. 죽으면 문제 없다.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뭐 지금 당장 무슨 큰 열매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저희 현장에 그리고 제가 이 현장에 10년을 다녔거든요. 10년 다니면서 본 게 있고 또 배운 게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한 10년 동안 기존 신자들도 만나고 불신자도 많이 만났는데 제가 한 2015년부터 카톡으로 강단 메시지를 사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통화한 분인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다른 교회 집사인데
이제 권사 시험을 본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막 그 어떤 신자가 새 신자인가 왔는데 이 사람한테 그랬대. 당신을 딱 봤는데 대놓고 입에 칼을 물고 있다고. 칼을 물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가지고 막 보이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다는데 막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103세인가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부터 막 자기 베란다 막 보이고 막 남자가 음성이 들리고 이래서 막 귀신 보는 사람들을 막 몇 명 붙여주셨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메시지 제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했더니 이제 자기가 막 저번에도 뭐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뭐 아파가지고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살 충동을 몇 번을 느꼈는데 제가 준 메시지 보고 막 살고 있다면서 TV 앞에다가 시편을 23편을 붙여놓고 묵상을 한다 그러더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메시지 우리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런 걸 제가 그거 묵상해라 그랬더니 나한테 보내달라 해서 제가 그 뒷날 붙잡은 말씀이 그거여서 그거 보내줬거든요. 그거 성경 구절 다 찾아봐라. 옛날에 다 써서 주려니까 너무 길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요약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10년 동안 보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해서 보내지 말란 사람 뭐 보내지 말라면 제가 차단시켜버려. 옛날에는 왜 보내지 말라 그러는지 또 속상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막 목사님들이 해석해 준 걸 그걸 좀 옆에다가 보내줘 그러면은 니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단 아니냐 막 이런 말들 많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가지고 아니 성경 말씀 말해주는데 무슨 이단이냐고 그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냐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를 이단으로 많이 막 말하더라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난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성경이 기니까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써서 보내주는데 무슨 이상한 교회냐고 제가 이렇게 도리어 큰 소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세게 나온 사람한테 더 세게 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기 안 죽고 세게 나가고 그리고 제가 전도 현장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제가 안 꿀리거든요. 세게 나온 사람한테 더 세게 강한 자한테 제가 강하거든요.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팍 하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저는 전도할 때부터 목사님들하고 다녔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다니고 제가 구원의 길 막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저는 힘이 나요. 전도할 때 힘이 나고 제가 전도 안 하고 막 이러면은 힘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영혼 살리는데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들을 너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알려줘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당하고 난 뒤에 나서 그때 말하면 아 그게 그 말이었네 이러더라고 항상. 그래서 본인들이 겪어봐야지 그거를 좀 알아먹더라고요. 가지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보더라고.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애를 키우는 그 맛을 알잖아요. 가지고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이 백날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가지고 똑같은 거 같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알지 체험하지도 않고 이론으로 경험하고 남의 거를 듣고 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더라가지고 아 제가 정말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많이 느낀 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 있죠. 편안하게 뭐 아무 문제 없이 막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나이 먹어서 쫄딱 망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어가지고 뒤늦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더라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더라고 항상. 가지고 아 문제가 그래서 축복이구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이윤구 목사님, 네,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민숙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3차 캠프를 하면서 저는 전도를 많이 했고 이 전도 운동을 맛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캠프를 많이 했고 되어지는 캠프를 그 언약으로 제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느끼고 확인하게 된 것이 현장에서 이제 우리 조장 목사님께서 우리 강단 메시지가 길다 그랬는데 제가 올해부터 길렀습니다. 제목이 성경 전도 시작 학사는 항상 들어가. 그 다음 주 제목은 성경적 전도 운동과 학사는 오직 그리스도 한 길. 지금부터 이어두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 갔는데
제가 아까 우리 주양에서 말씀했는데 놀이터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잘생기고 했는데 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다니냐 그랬더니 두 주 전부터 다녔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으니까 지지난주부터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닌대. 어떻게 다니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자기하고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야. 아, 스스로 찾아가는 애도 있구나. 충격이 되더라고요. 또 한 번 한 달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다닌다는 거야. 어디 다녀요 그랬더니 여화중이 다닌대. 에이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도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어떻게 누가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인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그 사람 한 달 전에 만났더라면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아 저분이 저겠구나. 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이 현장에 가면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사람 모르는데 아 나는 진짜 현장을 지속을 못했구나.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럼 현장 가지 말란 말이냐? 어? 그럼 눈 잘 보면 나는 현장 가지 말란 말 이게 아니다. 두 다리 없는 사람도 휠체어 타고 자기 지역에 그냥 그 현장에 가만히 휠체어 타고 있기만 해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걸랑요. 그럼 저도 시력이 나빠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생각하면 마음에 이게 조금씩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 물어봐 알지만은 독해가지고 눈물이 없어요. 별로 눈물이 없어. 그런데 이 현장을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복음 몰라서 멸망하고 있는데 야 교회가 많은데 복음이 없구나. 이 복음을 하나님 알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데 이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요새 눈물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게 나이가 60 넘어서 철 들어가는 것 같다 생각 드는데 그런데 제가 그 시력장애자 우리 성남의 맹인들이 1000명 돼요. 많은데 저는 맹인들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각장애 협회를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맹인들 복음으로 해서 한번 기도하겠다 마음 들고 제가 총회를 갔어요. 총회를 했는데 참석을 했는데 2월 달에 참석을 제가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다가 등록해 갔어요. 갔더니 그 많은 사람 다 뭐 나도 그렇지만 뭐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잖아 서로 다가 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맹인 복음할 사람 맹인 전도할 사람 한 명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걸랑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모였는데 그거 꽉 찼걸랑요. 근데 내 옆에 누가 딱 오는 거야. 목소리 많이 듣던 목소리야.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저 이윤고 목사님 했더니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 금강동에 있을 때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그 집에도 몇 번 갔었걸랑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헤어져서 못 만났어요. 딱 만난 거예요. 얼른 전화번호 줬고 주소 줬고 해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거기 찾아갈라 그 동네 찾아갈걸랑요. 여기 성서마을 602동에 저기 1302호 5호 그때 딱 거기 있더라고요. 맹인인데 그 사람은.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일정 오겠다 했더니 전에 꼭 오라 그러더라고. 기도해주고 딱 내려오는데 우리가 저기 그 사람 치유 대상자잖아요. 치유 대상 1천망대운동 또 여기 탈북자를 통한 1천망대운동 내가 이거 기도에 붙잡아걸랑요. 근데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그때 제목이 제가 성교 전도운동화 시작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복음 전하자 순간마다 분천 복음 전하자 이래서 내려오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 이 동네 탈북자만 사는 데는 탈북자 혹시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탈북자요? 왜요? 그랬더니 탈북자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쪽에 저는 우리 저기 탈북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왔을 거라 그때. 그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탈북자 아니요? 그랬더니 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자기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야. 한국에 와서 이 건설업에 오야로 있더라고. 오야로다가 북한 사람이 오야로 있기 쉽지 않걸랑요. 근데 오야로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잘생기고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어요. 난 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그럼 적응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무슨 적응합니까 그러더라고. 야, 그 말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뭘 적응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얘기 딱 나오는 바람에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전화해가지고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약봉지를 두고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느 시장에서 약봉 찾아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가지고 나 약 전달해주고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신라 호텔 가서 일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그래서 탈북자를 통해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탈북자 그 목사 변정인 목사라고 그 친구가 여기 같이 와서 캠프를 지난번 한번 했는데 같이 이 지역에 탈북자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유아순 선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탈북자 그분이 우리 팀장이 올랑이요. 언산 팀. 그래서 자기도 이 우리 강성교회 예성교회 이 방에 들어오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김한정 목사님이 초청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목사님 탈북자 자기네 그 한이 있으니까 탈북자를 기도하자고. 그래서 탈북자 그 캠프하러 갈 때 연락을 같이 가자고 이렇게 그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팀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인도하는구나 이걸 제가 보고 제가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 편안하고 감사한 게 진짜 뭘 한다 안 한다 떠나가지고 99% 바치구나. 이게 현장에는 90%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내 마음에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현장에 예배된 사람, 충성자 만날 수 있도록, 갈급한 자, 전도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이번에 1차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예수교회랑 같이 이렇게 한 감사하고, 우리 정백수 목사님 또 평상시 캠프 현장에서 많이 보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와서 여기 있는데 아까 강의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고 또 우리 이렇게 같이 팀에서 이렇게 조장으로 인도받으니까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잘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생긴 사람 다 보이걸랑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 구자홍 씨라고 옛날에 저기 코로나 전에 우리게 한두 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집사를 줬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지금 68세인데 근데 이분이 48년 동안 이게 뭐죠? 뭘 부르더라 그죠? 트럼프를 불고 악기는 기타 뭐 다 한대. 악기를 피아노 보고 다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그동안 저기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성탄절날 한 불었는데 25일 날, 그리고 5년 동안 전혀 이게 만남을 갖지 못하고 전화해도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거기 여기 음악 그 라이브 하면서 소머리국밥 또 저기 순댓국 또 이거를 이렇게 차렸대요. 자기가 연구를 엄청 많이 했대.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근데 진짜 그걸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골들이 많이 이렇게 온대요. 어저께도 제가 갔었는데 목사님 온 다음에 내가 6시, 5시에 갔는데 온 다음에 손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갔는데 그때 일어났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너무 손님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와가지고 이번 주일날 예배드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 오늘 이제 음악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또 목사님은 기타하고 음악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간다 했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 주변에 그 악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걸랑이요. 근데 또 우리 악기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또 정백수도 오셨잖아요. 이유가 아니구나.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해서 앞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어떤 문이 열릴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제가 이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목회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기가 많걸랑이요. 내 동기, 내 야망,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저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목사걸랑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차 캠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흥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님이 자꾸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영혼 구원,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이게 캠프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혼도 놓고 99%이 단어가 우리 오늘 메시지 들은 거 첫 번째 나왔잖아요. 90% 밭, 90% 밭을 보고 하나님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남에는 붓당이 11군데 있고, 근방에 절간이 65개 있고, 천주교 16개 있고, 무당이 우리 그전에 우리 예성교 목사님 같이 막 다닐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조사 1000몇 개 했었걸랑요, 코로나 전에. 근데 지금은 다 떨어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 4년 전에 한번 돌아섰걸랑요. 그때 다 쉬어보니까 3,400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또 하나님께 바글바글걸랑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광석교회 예수교회를 여기에 보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남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 속에서 성교 전도의 시작 확산을 위한 이 캠프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이번에 캠프하면서 현장에 대한 언약적 한을 갖게 된 것이 그냥 한이 아니라 이런 그냥 육신적인 한이 아니라 언약적 한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현장에 분명히 제자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예배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참새 눈물만큼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광성교회 끝났고요. 네, 우리 예성교회 남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엄청 뭐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포럼을 많이 듣고 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애통한 마음. 이렇게 사실 우리 현장은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인데, 그 현장에 보면은 뭐 불쌍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영혼에 대한 진짜 이 애통한 마음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님도 무당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맨날 무당이 있고 와서 뭐 간장밥 해놔요. 볶음밥. 그러면 저 학교 갔다 오면 무당이 밥 주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랬었는데, 막 개고품 물고 막 통나무처럼 막 파르르 떨면서 막 예배 시간에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 법사도 많이 왔어요. 교회 법사도. 그래서 무슨 교회인가 여기가 무슨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무당사역을 하셨으니까요. 무당사역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애통한 마음이 전혀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캠프 다니는데 그 함년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 집을 한번 갔다 오자는 거예요. 본 캠프 때 들어왔는데 집에 이름이 팻말이 있어요. 로타리에서 지어진 집.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는 좀 목사님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이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그 멜로 영화에 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아니 갔는데요, 로타리가 지은 집인데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일단 정신 문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있는 분이에요. 아버님 막 혼자 막 떠드시고, 문을 딱 들어가니까 아기가 하나 있는데 14살인가 그런데 키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완전히 좀 심각한 거죠. 지능이 한 3살 되려나? 제가 딱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저기 그 문 삐끔 열어서 이렇게 골룸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골룸처럼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근데 헤헤헤 하면서 막 갑자기 원숭이처럼 지나가가지고 딱 인사하고 인사도 안 해요. 들어가고. 근데 그 엄마도 정신이 돌았잖아요. 정신 돈 엄마가 정신 돈 아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라고 하냐? 앉아서 제가 반갑습니다, 목사입니다 했더니, 거기가 이제 그 열 몇 가구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 어제 제가
이 논밭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논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제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목사님. 뭐 이래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도 귀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족 전체가 이러니까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그게 좋아진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동사무소에도 포기한 사람들이라서 교회에서 좀 데려가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머리를 안 잡힌 애가 없대요. 어른들도 안 잡힌 사람이 없어요. 아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머리 잡아가지고 안 뜯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막 오줌 싸고 뭐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밥 먹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완전히요. 근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시대에. 복음은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김선영 사모님 너무 이렇게 현장에 대한 조금만 더 젊었으면 뭐 옛날 젊었을 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지금도 힘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 캠프가 너무나 기대되고 우리 송순아 전사님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서 위례시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저번 캠프 저희 숙소가 위례시였어요. 조장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길래 도대체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래 땅이 다 주차장이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 연결이 돼 있네. 그리고 제가 알 정도의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여긴 전도하기 힘들겠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전도하기 더 쉬운 곳이 위례시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누구랑 말씀 운동하냐면 회장님하고 해요. 롯데백화점 회장님하고. 이 회장님이요. 전 이제 롯데백화점 회장님 박모모 회장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회장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서 말씀 운동 가면은 백화점이 너무 커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돈 얘기가 몇 천억 다니니까 사실 전 1억도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어디 가서 돈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메시지에서 몇 천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나가면요 보통 VIP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회장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저 되게 VIP인 줄 알아요. 커피 한잔 하지. 그럼 3층에 가면은요 여기가 문이 열나 이런 문 같은데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려요. 돈 많은 사람들 커피 먹는 데예요. 라운지 같은 데인데 여기는 2억 이상 쓴 사람만 들어와. 그래서 저는 평생 2억 쓴 사람인 줄 알았어요. 1년에 1억 아니면 2억 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커피 먹고 있는 거예요. 다 와서 또 회장님한테 인사해요. 제가 장사치죠. 저는 옛날 했으면 비하면 장사꾼으로서 회장님을 만날 수 있냐? 못 만나요. 목회자니까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항상 강 목사님 전화 그때 드렸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했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회장이든 거지든 어차피 저는 뭐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근데요 그분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요. 이번에 새로운 우리 누구누구 씨 아파트 부자야. 그래서 아파트 2채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동으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인사하는데 이 지역 유지야.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뭐냐? 복음 전하라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한번 그 기도문 가지고 언약 기도문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회장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두고 엑기스만 뽑아서 기도문으로 만든 것을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헬라파 귀부인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저 회장님한테 저렇게 그 엑기스만 해가지고 줄 기도문이면은 저건 엄청난 기도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회장님이 야 너 하나 가져가라 했더니 샤넬 백에다가 싹 빨리 넣어서 자 기도하려고. 예. 근데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백화점 보고 회장님 보고 뭐 보면은 이게 복음 받겠어 듣겠어 이러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갈급해요. 위례시도 똑같을 거예요. 막 회양 찬란하고 더 했어도요 아니요 복음 받을 사람은 더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제 그 문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길어지지 않게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숙 장로님 대림동 말씀하셨는데 뭐 외국 사람들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다음 베트남 사람들이고. 이제 저는 중국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20살에 중국에 온 어떤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단수 집사가 됐는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됐냐? 실시간 통역을 다 해요. 얼마나 제가 훈련시킨 건 아닙니다. 알아서 제자들은요, 알아서 지가 돈 벌어가고 WRC 다니고 첫 해부터 그래요. 자기들이 알아서 뭐 훈련 받고 저한테 처음 와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난 중국말 못하니까 영어로 대화하다가 목사님 이제 좀 할자니까 다락방 뭐예요? 말해. 아 나도 잘 모르니까 일단 저기 그때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라 나 잘 모르니까 일단 좀 내년에 얘기해줄게. 이렇게 류광수가 뭐예요? 막 이래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해줄게. 막 이렇게 하였는데 어느덧 스스로 한국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화시키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다녀요. 처음으로 대전을 떠가지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모란역 옆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요, 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대림역에 중국인 중에 복음받을 사람 있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출동시키겠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도할 거 아니면은 하나님 여기 보낼 이유가 없다니까요. 전도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머리 국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7080 라이브 카페입니다. 아니 거기가 진짜 이렇게 그래서 소머리 국밥을 먹을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저기 술잔들이 있고 이렇게 조명이 화려하고 이제 밤에는 또 변신하더라고요. 그 라이브 카페로.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7080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트로트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손 잡고 그랬어요. 사진 한번 찍으면서 다음에 올 때는 우리 듀엣으로. 네, 그래서 마음 열어놓고 그런 문화인들은요 주변에 다 문화인입니다. 그럼 문화인들이 뭐가 없어요? 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면요 날뜁니다. 날뛰어. 저희 교회도 꽤 날뛰는데 진짜 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또 문화인들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 광성교회도 캠프도 굉장히 기대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영주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기도가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성교회의 박영주 장로입니다. 저는 완전 이제 불신자였다가 다락방 통해서 그 복음 이제 현장에 오신 분한테 복음 듣고 다락방을 한 3년 정도 우리 최 목사님께 이제 다락방 훈련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완전 불신자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신방 예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받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정말 그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맛을 한번 받았잖아요. 불신자였는데 그 말씀을 받는데 그 행복은 남편이 주는 행복, 뭐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닌 정말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였으니까 뭔가 증거를 줘야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완전히 저도 산업 이제 장사를 했어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한 1년을 졸았습니다. 1년을 졸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라고 했으면 아마 시험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어서 불쌍히 여기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졸다가 목사님이 합숙을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합숙 다녀오면서 합숙을 갔다 오면서 이제 전도 현장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게에 오신 손님한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2년 정도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막 합숙 갔다 왔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잖아요. 막 얘기하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해결받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시고 가셨는데 그날 밤 그분이 너무 달게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최 목사님께 또 훈련 받으시고 이제 장로님으로 저랑 같이 임직 받으면서 우리 예성교회 30년간 지금 일심 전심 지속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또 전도하셔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저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체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잘 모르는 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교의 사명을 그때 30년 전에 아니죠. 어쨌든 꽤 오래전에 지교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도 되고 또 포기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면서 제가 캠프할 때마다 엄청 부담이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체험도 있지. 제자 증인 뭐 전도하신 분들도 계시지. 그러니까 이게 막 뭔가 보여줘야 되고 아까 영접 무조건 영접시켜야 되고 나가면 영접시키고 강제로 막 이런 캠프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간도 저에게 너무나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굉장한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전도 캠프를 누리고 있지 않을까. 저도 이번 캠프 말씀을 받으면서 딱 한 가지만 300% 응답받는 캠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 인도 되어지는 캠프. 저 그거 2개만 붙잡았거든요.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2개만 붙잡았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현장은 그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주신 현장이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여성복지회관에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컴퓨터 현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자치센터 여기 수진 1동 그리고 금강 1, 2동 원래는 야탑동을 했었는데 야탑동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 1동 동마다 이 지역마다 분석 있잖아요. 사람들 그 지역 영적 상태 굉장히 힘들어요. 상대원 사모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금강 1, 2동만 섬기다가 상대원이 열려서 갔는데 와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나나 목사님 작년 캠프 때 이제 저희 교회 섬겨 주셔서 저희는 이제 캠프팀 포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 같이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기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현장은 최나나 목사님이랑 꼭 같이 가야지 이랬는데 저도 체력이 딸리고 최나나 목사님도 못 오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정백승 목사님을 붙이셨으면 또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건 또 뭘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캠프 때는 어떤 뭐 변화가 막 없었는데 작년 캠프 25년도 캠프에 근데 그때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장례 캠프 때 목사님이 영접하시고 또 2분이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가족이신 분들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완전 불신자이신 분이 4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저희 오랜 동안 교회 동안 지금 정체되어 있었던 세가족 현장이 하나님이 막 그 캠프를 통해서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기도했던 친구가 이제 그 정옥이라는 친구가 그 작년 이제 캠프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계속 10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금강동 그 컴퓨터 강의를 여기를 꽂아 주시겠다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서류 넣어봐라. 근데 원래 얘가 굉장히 소심해서 나 못해 이러던 애가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넣었는데 된 거예요. 원래 이 강사 컴퓨터 자원봉사 강사 자리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꽂아 주셨잖아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이 꽂아 주신 거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등록해서 이제 세례 교육도 받을 건데요. 굉장히 말씀이 지금 뜨거워요. 강단 말씀 목사님의 그 막 강단 말씀 들으면서 얘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야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정말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한 친구 때문에 헌신자가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캠프에는 어쨌든 성령님도 받으면서 그 제가 수진일동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한 지가 한 13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다 재개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보통 10년 넘게 계신 분들이 많은데 돈도 많아. 근데 늘 죽음을 생각해.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이제 그분 요번 캠프 때 반장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들어오는 사람 족족 내쫓을 만큼 그러니까 수업하러 오신 분들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쫓는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 이제 반장님이시거든요. 네, 김정분 반장님이신데 요번에 정말 정확한 복음을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재개발하고 나 이제 컴퓨터 강의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을 놓고 그러면서 제가 있는 지역은 은행동 지역이에요. 은행동 지역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지역이고 산성교회에서도 캠프 많이 같이 와주시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한 군데 그 생선 가게 사장님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성함은 몰라요. 제가 가끔 밥 먹으러 갔던 곳인데 그분이 이제 딸이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모태신앙 가진 딸인데도 이게 막 어디 교회 목사님 왜 싫어하듯이 엄청 싫어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저 없을 때만 전도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서현동에 사신대요. 근데 자긴 교회는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장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3년만 이 식당을 하기로 하고 가게를 열었대요. 은행동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식사 우리 이제 딸이랑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복음의 빛을 항상 비치잖아요. 복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오면서 저를 팔을 탁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좀 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반응이 처음이어서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캠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 맞다면 그분이 장사하시는 2년 동안 제가 얼마든지 가게 하신다면 그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강성교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건 수진동에 그 오랫동안 저한테 수업 배우셨던 분 최상규 회원님한테 제가 복음을 꼭 한 번은 전하고 싶었는데 남자분이시고 워낙 강하셨는데 저희 캠프 때 목사님이 복음 한 번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쨌든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믿고 생명을 얻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꼭 정확한 이 복음, 내가 받아서 너무 행복했던 이 복음 한 번은 꼭 전하고 싶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 이제 복음 한 번 듣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는 정말 우리 예성교회에 한 망대, 저는 망대 이미 세웠어요. 우리 친구 망대 세웠는데 우리 예성교회에도 한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목사님 예성교회의 정말 미스바 운동 이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 그 아멘하고 제가 받고 온 30년.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저는 실망 맨날 시켜드리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성실하심, 온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그 저희 현장은 주민센터 그 수업 들으시는 20년 넘은 분들 많아요. 정말 기빨려요.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 현장, 금강 일동은 어린이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해 왔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간 친구가 올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현장이 이제 시간표 속에 있는데 저는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명 제자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나와 같이 저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제자를 꼭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묘순 권사님, 네,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성교회 고묘 순권사입니다. 제가 2달을 교회를 못 나갔어요.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갔어요. 2달 만에 주보만 들어갔더니 우리 목사님 캠프에 예 캠프 한다고. 너 왜 캠프해요? 또 해요. 그랬어요. 또가 나왔어요. 캠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최나나 목사님이 오셔서 캠프 인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최나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뭔 말이 많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나가서 포럼 하시는 것도 이렇게 절대 아까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랑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가지고 캠프 인도를 이렇게 가면서 너 전도 어디까지 해봤니? 너는 전도를 어떻게까지 해봤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20대 때 저의 캠프는 최나나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자부심이야, 명예심이야, 자존심이야, 긍지였을 거야. 네, 맞습니다. 20대 때 제 캠프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고묘순이 반만해라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길거리에 꿇어 앉아서 기도해라 하면 길거리에서 꿇어서 기도를 했고, 영등포역에 나가가지고 몸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전도해라 하면 그렇게 했고, 캠프팀 나가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너는 뭐를 할래? 그 옆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그게 전도 폭발이에요. 그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저한테 자부심, 자긍심, 명예심이었어요. 맞아요. 다락방을 접했어요. 전도 안 돼요. 나가서 영접운동을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나가서 하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 몇몇 연접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전도야? 영접만 하면 돼? 그래? 그래 하고 나왔어요. 근데 작년 캠프 때 그럼 나의 전도는 뭘까?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나의 전도는 뭘까? 그래, 얘들이 어렸을 때는 동초 들어갔어. 동중에 들어갔어. 그럼 얘들이 지금 대학교를 가는데 그럼 난 신구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해봤잖아요. 내 아이를 상대로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했을 때의 나의 전도는 나한테 만족이 아니었어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빼고 그러면 하나님 나의 전도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 어떨까요? 현장 도는 거. 신구대를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거. 그래서 매주 화요일 1시 반에 신구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름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와요. 갈까 말까가 아니라 일찍 갔다 올까? 아니면 밤에 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금요일 오전 11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그럼 나도 가자. 그래서 전사님이랑 같이 신구대를 이렇게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랑 가기 전에 할미꽃이 이쁘게 피었잖아요. 찍어서 최나나 목사님한테 보내줘요. 신구대 저기 서간에 있는 할미꽃이에요. 여기는 우총관에 있는 철쭉꽃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그리고 이거 백마축제라는 걸 한대요. 뭐 이상하게 누가 여기다가 무슨 천막 같은 걸 쳐놨는데 뭘 했나 봐요. 막 찍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최나나 목사님 한마디로 답을 주셨어요. 권사님 그게 현장 분석이야. 그것도 몰랐어? 아 이게 현장 분석이구나. 기록을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는데 우리 막내가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남 일녀예요. 아니 일남 이녀예요. 나도 헷갈린다 이제. 일남 이녀예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이남 삼녀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아들 친구가 내 둘째 아들인 줄 알고 막내 친구가 자기 막내 20살 신구대 다니는 애 쌍둥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쌍둥이 아니야. 나는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가 엄마 규선이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뭐로 낳았다 그러더라?
신 안 받기 위해서 낳은 딸. 그 액마기로 이 딸을 낳았대요. 그 얘는 진짜 말을 못 알아들어. 아까 그러셨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다고. 나 그거 동감해요. 그렇게 만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루는 엄마 나 걔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 몰라. 야 와 보라도 전도야. 와 보라 데리고 가. 교회 가갖고 전사님 목사님 계시잖아. 물 조금 밀어넣어. 그 아이가 목사님께 메시지를 듣고 이번 부활주일 종료주일 날 세례받습니다. 나도 신군에 그냥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손목을 수술을 하고는 이렇게 하고는 신구대가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을 신다가 발이 기부스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 번 신구대를 갔는데 몸살이 나더라고요. 신구대가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돌고 오니까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 교회도 못 나가고 2달을. 그러다가 전사님 이제 신구대 가자. 3월 첫째부터 가자 그랬더니 전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그날 광성교회에서 캠프에. 아 그날 캠프에? 그럼 그 다음 주부터 가지 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신구대 캠프를 신구대 이제 분석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비공식적인 또 캠프가 내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친구 모임이 있어요. 친구 모임이 기저귀 모임이에요. 기저귀 친구 모임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70년생들이 15명 정도 태어나가지고 한 집에 기저귀 들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올 정도로 그런 친구들 모임인데 시골 교회가 첩첩산중에 있어요. 첩첩산중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모임에서 이제 얼마씩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헌당 예배 122주년 성전 건축 헌당 예배 드린다고 초청을 받아서 가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는 믿어요. 주일날 철인 3종 경기가 있으면 거기 가요. 송도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거기를 가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김밥 나라를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 11시 12시까지 김밥 나라 해요. 그러면 주일날 못 일어나요. 예배를 못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내일 새벽에 만나서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을 도와야 되겠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놓치고 있는 황금어장.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철인 3종 경기를 매 가면 올려요. 진짜 무등산 등반했다. 어디 설악산, 치악산 뭐 등반했다 올리는 친구. 그리고 김밥나라에서 하는 친구. 그리고 와이프 눈치 봐서 교회 몰래 가는 친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야, 뭐 자부심을 가져라. 이 캠프를 할 것이고 또 저희 친정 언니를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일 저녁에 우리 언니는 다락방은 2단이 아니다. 2단은 다락방 하는 것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광수 목사는 2단 아니래. 유광수 목사님 따라다니는 그것들이 2단이래. 왜 그러냐면 상처를 받았어요. 다락방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언니한테 또 한 번 제가 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그거를 할 거고 이게 캠프는 모든 것이 캠프라고 하셨고 모든 것이 이게 그렇게 하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비공식 캠프는 우리 예성교회 2026년도 표어가 내 양을 먹이라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양을 먹일까요? 우리 집에 3마리 있고 여기 1마리 또 있어.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집 김간애라 그러거든요. 나는 우리 집 김씨만 아니면 내 인생 파란만장에서 벗어나 꽃길일 거라고 늘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은 별명은 며느리의 남자예요. 이 며느리의 남자가 며느리 만나기 전에 국가의 남자가 돼버렸어요. 국가의 남자가 됐는데 어쩌다 한 번씩 엄마 저 다녀와요. 엄마 내 유언장은 이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가면 나는 얘 군대 갈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이제 내 인생 파란만장해지는 거야.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남한텐 긴데 하나님 나한텐 짧아요. 왜 나한테만 짧아요? 포럼 여전도의 방 포럼에 안 올렸어요. 내 포럼 내용을. 근데 그게 하나 딱 들어오면 온갖 생각이 나를 잠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도 못해. 강단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강단 말씀 그래 여호와의 손은 나한테 짧아. 왜 나한테만 짧아? 이게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생각도 막히고 내 남편은 저 인간이 되고 내 아들은 근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나도 양이잖아요. 나부터 살려야 되겠구나. 이번 캠프 때 신구대도 들어가고 내 친구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내 언니한테 말씀도 주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서 말씀을 들을 때 흥이 아니고 흥은 아니야. 진짜 생각 딱 하나에 여호와의 손은 나한테 짧아. 이 한마디가 딱 들어오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번 캠프는 나부터 살리자. 다 현장도 들어가지만 이 생각 이거부터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이번 캠프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윤창옥 목사님 네,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팀장 목사님으로 오신 백승백 목사님께서도 아시니까 잠깐. 예. 우리 이제 최인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까바 사역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쓰러지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거기 마닐라 병원에서 3박 4일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서면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주시는 마음과 이런 부분은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해요. 지금 그리고 중직자로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 목사님이 다 이렇게 불신자 때부터 때로는 이제 이렇게 세우시고 다 하신 분들이라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예. 저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쓰러지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나가요. 저는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이렇게 앞에 서는 것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해요. 이렇게 포럼부터도 저는 이렇게 포럼하면 떨려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다 아시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RTS로 이렇게 인도받고 하면서 목회자는 그때 장규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사람이든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고 힘주면 된다. 그게 저의 이제 딱 이제 언약으로 이제 붙잡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선포하는 게 우리 어떠한 상황도 복음으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 상황에 있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 전도자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전도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저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끌지도 못하고 리더도 이렇게 저는 계획이 없어요. 전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가셔요. 그리고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이 성향을 아시니까. 어쨌든 노회에서 이런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니까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리고 이제 캠프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참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나나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캠프 때 최나나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사역자님들이랑 이렇게 좀 포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은 저에게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오시면은 우리 정백수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정말요. 저는 응답 받은 거예요, 진짜. 근데 딱 이렇게 되셔갖고 그리고 이제 저의 성향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3호 때죠. 우리 이제 이은구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그 성남 지역에 무속 사역을 그때 이제 할 때 그때 한 만 6년 7년을 했죠. 꾸준하게 금요일마다. 그러면서 현장 1000군데 이상이 무속인들이에요. 무속 그 점술 또 여호와 증인 이런 단체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성향을 아시고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못하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거나 불신자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캠프로 인도받는데 저는 우리 예성교회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은 저랑 완전히 성향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저희 목사님은 아시죠? 좀 아셔요. 그런 분이신데 저는 저는 그런 성향을 싫어했으니까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사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 그냥 정말 그냥 힘만 주고 아무 잔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럽니다. 제 이제 사모님들 제가 이제 아래 이제 사모님들 만나면 목사님은 그냥 노는 것 같아도 그게 목회다. 쉬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자체가 목회다. 그러니까 아무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인도 받으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붙잡아야 할 부분은 강단이다. 그래서 저는 물론 237 5천 종족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거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캠프하는 거, 우리가 노는 거, 쉬는 거, 돈 버는 거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현장과 저의 땅끝은 예성교회 강단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붙잡고 다른 거에 이렇게 신경 쓰고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이럴 저기가 없었어요. 저에게는요. 그래서 오직 거기만. 그리고 다른 거는 일어나는 상황들 그냥 거기에서 또 인도받는 대로 하나님도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이제 세워진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6분 이분들이 다 20년 이상 되신 분인데 우리 최인구 목사님이 다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때부터 양육 받았던 분들 이제 물론 임직은 이후에 했지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를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렇죠. 저는 도구로 하나님이 예성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도구로 세워놓으시고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또 발판이 되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캠프 때부터 이렇게 문들이 좀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이 있었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또 목회자가 한번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그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여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237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근본 이제 캠프도 그래서 캠프 이제 제목 쓰라는데 생각도 없이 저 이제 캠프 모임을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거 그걸 그냥 이렇게 저는 뭐든지 이렇게 막 이런 게 좀 없어요. 약해요. 예, 이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방향을 향해서 그러면서 인도받는 모든 거 정말 무응답도 정말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무응답의 시간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무응답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이제는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또 기대가 되고요. 우리 예성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유 목사님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최나나 목사님 다음엔 정백승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 제가 계속 제가 이게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개인적으로는 최나나 목사님 굉장히 친해요 둘이. 그리고 제가 여자지만 남자로 형으로 모시는 분이거든요. 네, 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형 나나 형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 동네 전도하다 보면 통장 아주머니들 굉장히 세요. 통장 아주머니들. 그 통장 아줌마보다 센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들이랑 신천지 아줌마들이에요. 그 아줌마보다 센 사람이 누구냐? 무당 아줌마예요. 그거보다 센 게 다락방 아줌마들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 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이게 식은땀이 나고요. 저도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강함을 이기는 건 뭐다? 부드러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려고 온 거 아니고요. 제가 오늘 예성교회 포럼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시간표가 됐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듭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건 우리 최 목사님 왜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남영기 목사님 제 친구 아버님이고 제가 가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또 그래 내가 가바 출신인데 하나님 또 보내신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전도운동 1세대 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라면 이 전도운동이 이어졌겠습니까 사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캠프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주 장로님 그렇죠? 네. 말씀 안 하셔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 정말 기대되고 제가 지금 오늘 광성교회하고 예성교회 포럼 다 듣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따라가고 싶어요. 한 군데 한 군데 다.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도 우리 저 여주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현장 백마 식당 있잖아요. 거기 얘기 막 듣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번에 좀 스케줄을 빡빡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를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성, 예성 가야 될 현장들을 아마 우리 팀하고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우리 박영주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성교회의 어떤 색깔과 느낌을 한 번에 딱 알았어요. 캐치했어요. 릴레이 제자 세우기. 한 사람이 한 사람 제자 세우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제자 세우고 제자 세우고 이거. 근데 이거 제자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고묘승 권사님 제가 포럼을 듣는데 한편의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나나 목사님이 그 할미꽃 사진 보내준 거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가슴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또 최나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할미꽃을 보냈다.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나면 저에게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런 질투심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포럼하면서 최나나 목사님이 이분들과 전도 포럼 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성교회 현장이 기대가 됐습니다. 단 제가 좀 충격받은 거 예성교회한테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성교회 첫 만남을 이루는데 제가 오해할 뻔했어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캠프하기로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그게 일단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인생 캠프 하게 하려고 같이 이제 응답 받으려고 매일이 캠프인 인생 캠프인데 저희는 1년에 한 번 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했는데 아까 우리 고명순 권사님 나오셔서 또 해요. 약간 또 해요. 얘기하죠. 저도 좀 이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응답을 받고 계셨다. 거기서 좀 마음을 좀 놨습니다. 또 하는 게 아니고 24시입니다. 우리는 전도 24시.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숨 쉬는 이유도 전도 24 전도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이유도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락방은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응답받는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응답은 하나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응답받습니다.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그 응답이 같이 시작되는 또 하나님의 망대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윤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3차 경기 동남 캠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도자를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광성교회와 예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캠프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사도행전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애석의 강석에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 나누고 또 우리 윤창 목사님께서 정백수 목사님 두 번째 꼭 해달았는데 해서 감사하고 나는 첫 번째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의 충만 역사가 이번 아버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되어지는 캠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예속의 강석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배수 목사님과 같이 온 그 팀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내수 누리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